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부활 계속해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한다 했을 때에 첫 발을 뗀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기가 첫 발을 떼야 이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야 또 뛸 수 있는 것처럼 이 첫 발을 떼보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할 수가 그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 발을 떼어보지 않은 아이에게 이 첫 발을 뗀다라는 것은 참으로 두려울 수 있는 일이죠. 어떻게 계속해서 기어다니다가 일어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첫 발을 뗀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겐 정말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아기가 걸을 수 있는 이유는요, 주변에 보면 자기 빼고 다 걸어 다니거든요. 어른들도 엄마도 아빠도 다 걸어 다니고 형제 자매가 있다면 다 걸어 다니고 어떻게 또 이제 뭐 아이들이 또래 있는 아이들 이제 보게 된다면 자기보다 좀 큰 아이들은 다 걸어 다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걸어야만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보여준 신앙의 모범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막연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셀리더라든지 주변의 신앙에 먼저 첫 발을 떼신 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어야 할 이 복음의 진리인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본인으로 인간의 몸으로서 삶의 모범을 보이셨고 무엇보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역시 저렇게 부활할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죽는 것처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농사할 때 첫 열매만 맺고 끝인가요? 아니죠.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그 뒤에 수많은 수확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시작으로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21절, 22절은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결과를 얻게 돼. 우리의 현재의 결과.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결과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욕망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그 결과.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과 함께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 부활을 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이 말세의 사건, 곧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예수님께 우리 오라버니가 이 말세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만 인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다시 살아나게 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의 육체는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입니까? 현재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미 이루어진 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부활. 우리 육신의 부활 미래적으로 될 것인데 현재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몸으로써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도 같은 의미로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은 상태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또 로마서 6장 4절이 이 현재적 부활을 언급한 구절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은 마지막 때에 미래적 육체의 부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시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부활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때는 언제냐? 마지막 때.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때에 분명한 것은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 때가 임한다라는 것인데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의 세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 모든 권세를 받은 것은 모든 이 땅의 악한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았던 모든 권세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원래대로 돌려드린다. 그 통치권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이제 정확한 것인데, 이 28절까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부분, 모든 원수, 사망, 이 멸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멸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같은 위격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서는 이 직무 면에서, 어떤 역할 면에서 성부에 종속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말세에 이루어질 일과 함께 우리 육신의 부활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육신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마지막 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육신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겠느냐라는 것이죠. 부활이 있으니까 이 육체의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 육신이 망하든 죽든 위험을 쓰든 이것에 내가 굴하지 않고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당연히 선포해야 될 이 복음의 진리를 죽음을 무릅쓰고서까지도 내가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랑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죽지만 나는 날마다 또 부활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인데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자신이 에베소에서 사람의 방법대로, 여기서 이제 맹수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자신을 핍박했던 무리들을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대했다라고 한다면 바울에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이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인문학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나 또 가문적으로나 결코 이 바울이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것이죠.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내가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 한 번뿐인 인생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을, 이렇게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뭘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사느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 근데 그런 유혹에 대해서 33절,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속지 마십시오. 깨어 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속이는 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부활 소망 없이 즐기며 마시며 먹고 즐기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행실 가치를 떨어뜨리고 패를 나누어 분열시키고 하는 무리들이 바로 이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이 문제아들, 그런 문제아들의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내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지 않고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또한 부활했다라는 것은, 그 부활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부활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세례 예식이 그 의미를 담고 있죠. 실제로 세례 예식은 물에 잠기는 것이죠. 나는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부활의 의미,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는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가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들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 그 의미를 지닌 채 그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죽었다면, 여러분들이 죽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주목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을 헐뜯거나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음란과 욕망 중심의 삶, 돈과 명예를 바라며 세상 풍요를 바라던 삶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뿐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 정말 그런가? 이렇게 현혹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뿐인 삶을 살아가는 것,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부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부활 소망을 가지며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처럼 날마다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부활 소망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되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게 하셔서 오직 예수뿐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강동지방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연합성회를 통해서 모든 강동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